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졸다가도 딱 눈을 떴는데 그때 딱 듣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주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레위기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헌신 예배나 다른 이러한 행사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레위기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고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시작된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이 레위기 15장까지 쭉 연결되면서 이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15장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4장에서는 문둥병, 나병에 걸린 자들이 어떻게 부정해지고 또한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이 그 가운데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는 무슨 병이 나와 있어요? 유출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출이라는 것은 흐르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을 유출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나 여자의 어떤 성기로부터 정기적으로 흘러나오는 병, 이것이 유출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 말씀을 읽기도 좀 거북하고 설교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장이 레위기 15장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5장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이 15장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에 걸린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아예 진 밖으로 쫓아내서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공동체 안에 그대로 두시기까지는 하셨는데요. 하지만 유출병에 걸리면 그것이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 앉았던 자리, 그릇, 안장,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병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저런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나병, 문둥병과 이 유출병을 부정하게 여기셨을까? 왜 이 두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유출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유출병이 부정한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출병이 부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유출병은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오늘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레위기 12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인이 해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았으면 얼마나 축복되고 큰 일을 한 거예요.
생명을 낳은 그러한 고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부정의 기간을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에게서 부정한 것이 나와서 이 세상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출병을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출병은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 다른 어떤 것에 닿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 그러한 질병에 걸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외적인 그러한 유출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또한 인간의 내면적인 것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유출병과 같아요. 제가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말이 악하고 독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오염시키는 또 이 땅을 부정케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신약성경책 마태복음 25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영과 또한 이 육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먹었는데 내 영은 깨끗하고 내 육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내 손으로 먹고 내 입으로 먹고 내 몸이 소화시켰는데 왜 영적인 것까지도 죄를 지은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타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치든 아니든 모든 부분이 다 오염돼서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살기 좋은 더 편안한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더 선해졌습니까? 세상이 편해졌다고 해서 사람이 더 착해졌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지을 때 더 지능화돼서 죄를 짓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24장 41페이지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사람이 착해질 거라고 희망을 가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하게 오염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5장을 주신 정확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또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이 땅을 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행할수록 이 땅은 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온전한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치와 제도와 철학과 사상과 그런 것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두가 영적인 유출병 환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멀쩡해 보여도 속은 더러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아무도 돌로 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감히 돌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소망이 없고 끝나버린 세상이겠는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유출병에 걸려서 부정해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두신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오염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더럽고 부정해진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복음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유출병이 부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인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하다면 이 유출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오늘 레위기 15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 덮으셨나요? 안 덮으셨죠?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특성이 전염성입니다. 나는 죄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서 덩달아서 짓는 것이 죄예요. 결국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죄라는 것이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만약 죄가 싫고 무섭고 더럽기만 하면 죄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전염성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러한 힘이 있고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고 그러면서 더 끌리고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바로 죄고 죄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전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심조심해서 검은 거 하나도 안 묻을 거야. 그렇게 들어갔지만 안 묻을 수가 있겠어요?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오면 아마 흰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1절 말씀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나를 속이고 나에게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나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엿보는 자입니다. 하와를 엿보고 있다가 유혹의 시간, 지금이다 생각할 때 그때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유혹할 때도 그가 혼자서 그 궁정이를 거닐 때에 그때 나타나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고 힘들어하실 때에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유출병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죄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눈을 통해, 나의 입을 통해, 나의 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내가 전염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전염되기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해진 자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 화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오를 범했거든 오래 생각하지 말라. 과오를 범했거든 오래 생각하지 말라. 잘못의 이유를 기억하고 앞을 내다보라. 과거는 변할 수 없으나 미래는 아직도 내게 달려있다. 과거는 변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병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 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7일 동안 옷을 빨고 몸을 씻고 8일째에는 비둘기를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다시 한번 펴보시면요, 13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이것이 정결해지는 규례였어요. 먼저 옷을 빨아라. 유출병은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이 더러워지는 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그 옷을 다시 입으면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정해졌다면 그 부정해진 옷을 먼저 깨끗하게 빨아서 정결해진 옷을 다시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회개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해서 부정해지고 잘못된 것이 묻은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더럽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빠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을 범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냥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거독과 같은 나의 행위들을 다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어도 내 삶이 그 환경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묶여져 있다면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부정해진 그 몸을 씻기 전에 먼저 그 옷을 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옷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을 씻을 때에 아무 물에나 씻지 말고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어떠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머물지 않고 다 씻겨 내려가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들이 항상 흐르는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야나 이런 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씻게 되면 이 세균들은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씻게 되면 세균이 계속해서 손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화학자 파스테르가요, 1800년대에 병균이 달라붙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씻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수천 년 전에 너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출된 죄를 완벽하게 씻기를 원하십니다. 대충 씻어가지고 다시 달라붙는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흐르는 보혈이었어요. 우리는 그 보혈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씻고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나를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준비하는 것이죠.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눴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장이죠.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찾으셨나요?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